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오늘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말씀 저에게 직접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모습은 가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해서 이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저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며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명령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모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제 소견에는 예수님처럼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한 분이 어디 계실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참 어려울 때가 환경이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는 때인데요. 예수님처럼 온 인류 가운데 그 환경이 급박하게 변하신 분이 없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자신이셨고요.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것을 함께 하신 분이시고요. 또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갑자기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럴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볼 땐 예수님한테는 날벼락 떨어진 날, 정말 잊을 수 없는 날, 세상에 이렇게 힘든 날, 뭐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던 그분이 어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도 없으시고 또 말씀만 하시면 온 땅을 창조하시던 그분이 갑자기 인간의 모습을 빌려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가정은 이 땅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가정이었고 또 목수의 가정이었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수행을 하셔야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본신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모든 신적인 권능을 지니신 분으로서 스스로 신적인 권능을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 알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왜 기도하는가? 왜 새벽에 기도하고 왜 순간순간 기도하고 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로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고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그 마음대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결정적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면요, 그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했고 기도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의 중요성을 가장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기도문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서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주기도문의 내용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여로 바꾸면 느낌이 좀 다르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여 뭐 그러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서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의지하며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을 결정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심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힘드신 상황 가운데 있죠.
뭐 다른 일 없어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볼 때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중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를 겪으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 말씀하실 때 야곱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부르십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황당한 표현 중에 하나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 보실 때는 하나님 형상을 지닌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막 저기 가장 낮춰 보면 우리가 지렁이 같이 보일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렁이 같은 그 몸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 위해 부활하시고 또 지렁이 같은 우리 위해 주인 되시겠다고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솔직히 우리 가운데 누가 지렁이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지렁이가 되고 싶은 분이 계시겠어요? 아무도 안 계시죠. 근데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영으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희 안에 지렁이 같은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모든 관계가 기도로 연결되고 또 기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 기도가 정말 너무 소중한 것이고요. 저희도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과연 얼마나 중요한가?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듣기는 들으시는 건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가 정말 대단한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천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금향로가 나왔고요. 이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금향로의 향을 지금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향로의 향을 가지고 와서 이 불을 붙여가지고 향을 태우는데 이 향이 그럼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향이 하늘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기 보면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금향로에 담겨 있는 향, 이 향이 기도와 함께 제단 앞에 드려지고 이 4절 말씀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이 금향로를 준비하시고요, 거기 소중한 향을 준비하시고 이 향을 불로 태울 때 이 향과 함께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내가 그 향기를 잘 맡았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흠양하셨다라는 표현인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그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형태를 보면 그것을 태워서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드신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번제의 고기를 내가 먹겠다 하는 표현은 없고 번제의 고기는 다 제사장이나 사람들이 먹도록 하고 향기가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향기를 흠양하신다, 깊이 있게 들이키신다, 맡으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로운 향기를 받고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 제사를 받겠다 하는 표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은 표현이 있는 겁니다.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눈으로 보고 땡 치시는 게 아니에요. 먹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맡아서 안으로 빨아들이시면서 이 기도를 흠양하신다는 것입니다. 냄새를 깊게 맡으시고 그게 무엇인지 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게 되면 이 기도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거란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늘로 던지게 되면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뭔가 이렇게 집어 던지게 되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향은 하나님께 올라가서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기는 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의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금 화로를 마련하시고 또 이 향연을 피울 때 하나님께 함께 올라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다, 우리의 기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도를 흠양하시고 아시고 깊이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때때로 조그마한 화로에 불을 피워본 경험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시골에서 어떤 경우에 아궁이에 밥하기 위해서 저희 할머니가 불을 떼셨는데 그 연기가 부엌에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어쩔 때는 밖에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다 밖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땅에 꺼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다 바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향에 비유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가 그 향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불을 떼봤거든요. 불을 떼봤는데 그건 정말 뜨거운 기운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 주변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 주변을 따뜻하게 하면서 올라간다. 이것이 정말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는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내 옆에 천사가 있다가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를 받아서 내 앞에 금양로가 있고 향연을 피우고 이것이 함께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나의 기도이다. 이 모습은 상상만 해도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희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 기도는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께서 저희 앞길을 준비해 주시는 그런 그 역할을 하시게끔 하고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저희 앞길을 승리케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이 그 향연을 통해서 다른 뭐 요청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것도 흠양하시고, 하나님 괴롭습니다라고 기도드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올라가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올라가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저희 삶의 모든 표현을 기도로 바꿀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그걸 기도로 바꾸고, 우리가 감사할 때도 그걸 찬양의 기도로 바꾸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하고, 내가 몸과 마음이 힘들지라도 내 입술은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기도가 되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냥 말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그냥 불평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아닌 것은 올라가지 않아요. 들으시긴 하지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말을 해야 될 거라면 기도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면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가장 좋게 응답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어야 합니다. 욥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저에게 은혜가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욥이 여러모로 괴로워합니다. 차라리 내가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하였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생기는 것입니까? 등등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서 다 뭔가 욥이 막 괴로워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셔서 그 세 친구와 또 한 명의 그 어린아이 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종 욥이 한 말이 다 맞다 말씀을 하시고요. 또 그 욥이 한 말을 다 바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는가? 욥이 한 말은요 성경을 보면 다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와 그 젊은 사람 한 명 엘리후가 한 말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 친구가 엄청나게 많은 말을 했는데 그건 다 말이었고, 여기는 욥이 한 말은 하나님께서 다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말이 다 맞다 하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말이 다 기도라면 때론 좀 틀렸어도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희는요 기도하듯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말씀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저희 신년부흥회에 계속 반복될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에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불평을 하면 불평한 대로 해주겠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너희 말하는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하는 말씀인데, 저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해도 하나님이 그대로 벌을 주시는 것이 성경 가운데 극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희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참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가 향과 함께 하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향연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든 슬프시게 하든 저희 삶 가운데 최선의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응답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는 오늘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면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옆에는 성경에 의하면 꼭 천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 천사가 우리 옆에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앞에 금향로가 놓여져 있고 여기 향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그 향기가 이 향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앞에 금향로가 있군요. 그리고 향이 올라가는데 제 기도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이걸 떼어주시는 거군요. 천사가 그 옆에서 제 기도할 때 옆에서 수종 들어주는 것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만큼 기도는 거룩한 행동이고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많이 인도하시고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귀찮고 어렵고 아무리 절명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다른 건 안 해도 페이스북을 안 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보긴 봅니다. 가끔 뜨면 뭐 핸드폰에도 뜨고 하니까 보니까 어제 참 은혜가 되는 기가 막힌 내용이 하나 떴습니다. 저희 북정역에 있는 선한목자 감리교회 거기는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교회의 모든 빚을 다 갚았다는 소식입니다. 그 2003년도에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목자 교회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아주 엄청난 상태였습니다. 어떤 상태였냐 하면은 교회 성전 건물을 너무 크게 짓고 있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사임해 버리고 성도들도 흩어지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바탕을 크게 했는지 거기에 갔을 때 전체적인 내용도 없었고 그냥 지하층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걸 가서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감리교는 청빙이 아니라 교단에서 발령을 냅니다. 그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섬에 있는 교회 발령을 내면 섬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감리교회에 있는 감리사 그런 직분이 무섭습니다. 그분이 결재권을 가지고 딱 하면 뭐 아무리 큰 교회에 있던 분이라도 섬으로 발령되면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교회로 유기서 목사님을 발령을 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이가 50세였어요. 저랑 동갑일 때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현재 빚이 150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건축 포기하고 딴 데로 갈까 어쩔까? 그런 상황이 굉장히 유명하게 오랫동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20년 넘은 얘기죠. 그런데 이분의 결정은 성전을 완공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최대한 끌어다 씁니다. 그 금액이 500억이었습니다. 500억. 150억 이미 빚이 있는데 500억을 갖다 쓰고요. 그 다음에 결국 빚으로 남은 거는 원래 있었던 150억과 그 다음 225억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약 375억 정도의 빚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2006년도에 교회가 결국 완공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때 남아있던 빚이 그 한 375억 정도의 빚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75억을 갚은 거예요. 지난 시간 동안에. 네. 그리고서 이미 이제 빚이 다 끝났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시는데 야 얼마나 저 은혜가 되든지 감사하든지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빚을 갚아왔는지 짧은 글인데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만 쓰신 겁니다. 이 내용이 어떤 글이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제 드디어 교회가 20여 년 만에 헌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도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미조리지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그 김다희 목사님이란 분이 그 교회 전도사님이셨는데 이제 거기 세인트 폴이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목회하시던 분을 불러다가 이제 담임 목사로 세운 지 1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헌당을 하시고서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감사의 말씀을 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A4지 한 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고 은혜를 참 크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나? 그냥 처음부터 포기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돌아가며 기도하고 뭐 연세 체인 열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재정을 쓰고 뭐 이런 방법을 말씀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걸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때 강조가 된 것도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새 신자가 와도
우리 교회가 370억 빚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20여 년 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근데 참 그게 그 날짜 겹치는 게 뭐냐 하면 2006년 12월에 그렇게 입당을 완공해서 했는데 저희 교회도 2006년도에 완공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해 완공이 돼서 한 교회는 370억이 빚이었는데 이제 이번 12월에 헌당을 했고 우리 교회는 아직 빚이 남아 있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고민이자 기도가 어제부터 마음에 막 가득 차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저희로 하여금 시키시고 또 저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길 또 기도를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이 기도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되 하나님께서 기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금양루에 담은 향기와 함께 올라가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주님, 저희 모든 생각이 모든 표현이 다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기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많은 기도 들으시고 어떤 일이든 다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시되 저희의 기도 제목, 저희 가정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저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